계시록 4장, 지난 시간에 6절 후반부를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6절, 7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 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제가 이제 1992년도에 구원을 받고 나서요, 처음 성경을 이제 통독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이제 박인준 변호사 사무실 그 고시생들이 모이는 데서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좀 기억납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짐승이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있다는데, 이게 저는 처음 읽을 때 되게 특이했습니다. 특이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되게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왕자 둘레에 있던 네 짐승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속에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넣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책이죠. 이 주의 책인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에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을 한 군데만 기록해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는 이 놀라운 존재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을 거쳐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반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반복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잠언 22장 20절 볼까요? 21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략과 지식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여러분 진리의 말씀들 확실함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100%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대부분 아마.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이 100%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 뜨죠. 어떻게 확신하시죠? 지금까지 들이 떠왔으니까. 한 번도 오차가 없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기록의 800가지의 예언 가운데 300가지의 이런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500가지 예언도 성취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내 짐승 도대체 누군가? 짐승. 그림 멋있지 않아요? 그죠? 내 짐승에 대한 거예요. 본문 6절에 보시면요. 6절 읽어볼까요? 네.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요. 이제 시공간을 이동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제일 먼저 본 곳이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또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짐승이었습니다. 네 짐승. 왕자 한 가운데와 왕자 둘레 있었거든요. 네 짐승이요. 근데 요한은요, 이 네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펼쳐서 다른 성경 기록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도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하면
조명해 주시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먼저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대원자는요, 사도 요한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죠.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발강가에서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요,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을 봤습니다. 네 생물. 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인들입니다. 다. 회오리 바람, 불, 뭐 이런 거 다. 재림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에스겔 10장에 가보시면요, 에스겔 스스로 이 네 생물의 정체를 직접 밝혀줍니다. 20절 볼까요? 20절.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것,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 살아있는 창조물이었으며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줄 알았노라. 와, 여기 보시면요, 그 살아있는 창조물이 있는데요,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룹들인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 네 짐승들은요, 바로 그룹입니다. 영어로는 캐로빔. 그룹, 캐로빔. 성경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의 추측이나 신학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다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 그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지역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부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직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쫓아내신 직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룹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그룹들을 거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룹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그룹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룹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아무 설명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겁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 그룹이요, 성경,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룹은요, 무언가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거룩한 어떤 장소를 하나님은 그룹들로 하여금 뭔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 지시하시잖아요. 지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인데요. 되게 잘 그렸어요. 보세요. 25장 보시면 18, 19절 읽어볼까요? 네. 그들의 자리 그 끝에 금으로 둔 그룹을 만들되 옮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한 끝에 다른 그룹은 다른 끝에 만들지니라. 즉 너희는 동일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의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지니. 와, 성막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를 만드시잖아요. 언약궤의 뚜껑이죠. 이제 그물 자리 양 옆에,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디냐?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와,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죠?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룹의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 피가 7번, 땅땅 7번 뿌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또 성막을 설치할 때 그 맡은 직무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와, 성막에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뭐 하랍니까?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에 침입하는 스트레인저, 낯선 자를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철저하게 보호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사람들의 경계는 사람이 몰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몰래. 가능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룹들은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룹은요, 온 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저는 뒤를 못 봐요. 그룹은요, 뒤를 다 보고 있어요. 옆을 다 보고 있습니다. 눈이 다 달려있고, 전부 다 달려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눈이 가득한 그룹들의 경계는요, 아무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는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인해서. 그룹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상의 파수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도 천사가 아니죠. 빛의 천사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빛의 천사처럼 이라고 되어 있지, 마귀는 빛의 천사가 아닙니다. 원래 마귀는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이따 나올 겁니다. 근데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룹은 천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룹의 사역이 천사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메신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기억하시죠? 천사. 그런데 그룹은요, 그룹이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왕자 곁에 있어 호위하고 있어요. 왕자, 가마꾼을 치는 지기처럼요, 항상 왕자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왕자 임재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룹은요. 또 지난주 공부했죠. 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여러 이제 부류가 나옵니다. 보세요. 5장 11절. 그리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 왕자 주위에 그 다음 짐승들, 네 짐승, 네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 24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네요. 왕자, 네 그룹, 그리고 24 장로, 천사. 우리는 천사보다 더 이너서클에 있어요. 우리들은요. 더 안에 있어요. 시몬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자 주위에 짐승들, 24 장로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천사가. 그러니까 이 셋이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 종류의 존재를 절대로 같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구별하면 우리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계시록 15장 7절 볼까요? 7절.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하는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그룹이요, 네 짐승들 그룹이요, 천사에게 7 금병을 주네요. 진노의 금병입니다. 누가요? 네 짐승이 천사에게 줍니다. 만약 이 그룹이 천사라면 이건 말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짐승과 이 천사는 다른 존재예요. 그룹은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어떤 장소로 보냄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받았고요.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또 보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달라요. 그룹은요,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의 왕자에 붙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예외가 언제냐? 바로 창세기 3장 24절. 24절.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뭔가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은요, 본을 받은 사자가 아닙니다. 그룹은요, 하나님의 왕자를 섬기는 천상의 존재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도 볼게요.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모래 보내는 두 천사 기억하십니까?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천사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성광을 맺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게이들의 천국 아닙니까? 거기가요? 멸망했지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천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천사가 방문했어요. 제가 모를 수 있죠. 남자의 모습이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 집에 그룹이 왔어. 제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온 몸에 눈이 가득해. 허걱! 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뭐지? 하면서 날개가 몇 개 있습니까?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습니다. 눈이 가득합니다. 얼굴은 사자의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같이 있네? 당연히 그룹이죠. 알아보죠. 천사는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와 그룹은요, 분명히 다른데라는 거, 이거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계시록 주석서 책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그룹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왜 이런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주석가들이요. 시간 진짜 많은가 봐요. 이거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보세요. 15, 16, 17. 읽어볼까요, 한번? 기네요. 어떡하죠? 네,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배워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후퇴하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 즉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다. 여러분, 18절까지 이제 보면 좋은데요. 뭐냐면, 주께서는요, 자신의 형상이나 모습을 어떠한 피조물의 형태로도 만들지 말라.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하죠? 주께서는요, 사자든, 독수리든, 송아지든,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로 된 이 네 짐승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죠. 또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시면요, 이 그룹들이요, 하나님의 왕자를 운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바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릴게요. 하도 그림을 보여주면 상상을 하니까. 근데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또 있어요. 왕자를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기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룹이요. 근데 하나님의 왕자 계십니다. 그룹들은 왕자를 운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룹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죠. 당연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에 계신 그룹은 그 아래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룹들은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하여튼 이거 이따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되. 제가요,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긴 게 나오잖아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항상 움찔하게 돼요. 너무 긴데 이거 이렇게 시계.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작업하다 보면 길어지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짐승이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잖아요.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는 자가 경배를 받는 자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룹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입니다. 더더군다나 숫자가 달라요. 이 그룹은 몇 그룹이라고요? 4그룹이에요. 4그룹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신이라고요? 삼위일체, 그죠? 삼신이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인격이 한 하나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거 볼까요? 네.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명확히 아버지, 말씀, 성령,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님이시죠. WORD 대문자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일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면 그를 상징하는 존재도 셋이어야 되겠죠. 근데 짐승들은 넷입니다. 원래는 다섯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하나는 타락했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거는 무너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이 내 짐승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가르칠 거 영적인 쪽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로, 마가복음은 송아지로,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아름다운 영적 적용입니다. 그죠? 그 통찰 자체는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영적 적용입니다. 영적 적용이지 내 짐승의 정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그룹 가운데 사자, 너 마태복음이야. 이건 교리적 적용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적용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짐승의 정체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시면요, 대환란 때 심판의 재앙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내 짐승들이 차례로 come, 오라고 외치면서 말탄 자들을 소원합니다. 이 말탄 자들은 이 땅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적그리스도부터 해가지고 기근, 지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는 책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서가 심판의 재앙을 부른다? 맞지 않잖아요. 그죠? 또 복음서는 책입니다. 책. 책에 날개가 있습니까? 날개 없죠. 또 책에 눈이 가득합니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셔. 영적으로는 가능하죠. 실제 교리적 적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 4장의 내 짐승들은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날개가 있습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어요. 왜? 거룩하다. 찬양하거든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책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내 짐승의 정체는 성경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그룹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그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그룹들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왜 하필이면 네 가지 얼굴일까요? 두 번째, 이거 한마디로요, 이거는 대표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그룹이요, 네 짐승이 그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그룹들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 이유 없이 이 네 가지 얼굴을 이 천상의 존재들이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숫자 4시 의미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6 무슨 의미죠? 네, 사람의 숫자입니다. 3은요, 그죠? 3일체 하나님의 숫자고, 2는요, 그쵸? 증언, 증거, 구별됨의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5는요, 잘 아시는, 그렇죠. 죽음의 숫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레, 야렛, 에녹, 노아 다 죽잖아요. 죽으니라. 에녹 안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에녹 안 죽었어요. 다 죽으니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라. 5장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죽으니라. 죽잖아요. 죽은 숫자입니다. 7은요, 잘 아시는 퍼펙션, 완전수입니다. 8은요, 새로운 시작, 부활의 숫자죠.
9는요. 열매 숫자. 너무 훌륭해요. 성경의 열매. 10은요. 이방인의 숫자. 12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숫자. 되게 많죠? 40은요. 시험, 실현 숫자. 이게 성경 수리학이라는 하나의 어떤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볼링거 같은 책이 아니었는데 이 숫자 관련돼서 책 한 권이 깨 같은 걸 쓰고 나와요. 500페이지짜리 책이 있습니다. 길려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넷은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 창조와 땅의 숫자입니다. 그럼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요, 인류를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그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주님께서 인류 전체를 표현하실 때 항상 네 가지로 범주로 표현하시네요.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네 가지입니다.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7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표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네 가지 카테고리로 표현하신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땅의 네 방향을 표현할 때 동서남북, 그죠? 뉴스가 뭐예요? NEWS. 이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 내리실 때에도 에스겔에서 보시면요, 몇 가지? 네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보세요. 14장. 와,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네 개가 나오죠.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 네 개가 나옵니다. 넷은 창조와 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 넷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들이요, 이 땅의 창조물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 네 짐승 하나 볼게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얼굴은요, 이 땅의 창조물을 대표하는 네 부를 상징합니다. 먼저 사자입니다. 사자는 뭐죠? 들짐승의 왕입니다. 잠언 30절. 와, 사자는 야생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얼굴은요, 이 땅의 모든 야생 들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럼 이제 소는요, 가축의 대표입니다. 가축의 대표. 잠언 14장 4절. 그래서 여러분, 이 송아지가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족보도 안 나와요.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항상 즉시, 곧바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액션을 취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포커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소는요, 힘과 수고와 섬김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요, 소는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온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얼굴은 이 땅의 모든 길들여진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신 창조의 크라운, 왕관입니다. 사람은요, 히브리서 1장 7절. 와, 우리 인간은 지금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죠, 그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역전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천사보다 앞서 있으면 우리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 관을 씌우셨다 하시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온 땅의 왕이잖아. 근데
왕 입장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시네? 알 거 아니에요. 먹지 마라 하셨잖아. 이걸 볼 때마다 왕으로 세움받은 나인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알잖아요. 뭐 자유주의 설명할 수 있지만 더 높은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당연히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의 왕입니다. 왕이죠. 잠언 30장.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개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입니다. 와, 여러분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 독수리는요 하늘의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짓은요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을 대표하는 위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자는요 야생 들짐승의 대표, 소는요 가축의 대표, 사람은요 인류의 대표,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의 대표입니다. 이 네 얼굴은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네 부류죠. 그러므로 이 네 그룹은 단순히 하나님의 왕자를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인류 전체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과 날짐승과 가축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대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파충류의 대표. 땅에서 기는 것의 대표. 어디 갔어요? 없는 얼굴이 하나 있네요? 그죠? 야. 여러분, 내 얼굴 가운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뱀과 기어다니는 것의 대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기어다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의 얼굴 가운데 기어다니는 것을 대표하는 얼굴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죠. 에스겔서 28장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문맥상으로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14절 가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구나. 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노인티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네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네요. 너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네요. 루시퍼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원래 동서남북에 네 그룹 있잖아요. 원래 왕자 위에 있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그룹이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가 루시퍼,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5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떨어진 거죠. 그죠? 야. 그래서 그 루시퍼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뱀은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뱀으로 등장하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2절에 보니까 사탄이 용이네요. 얘 뱀이에요.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마귀 사탄이 그용 법조 뱀 붙잡은지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와, 여기 보시면 용도 나오고요, 옛 뱀도 나오고 마귀, 사탄 같네요. 마귀, 사탄, 용, 옛뱀. 창세기 3장의 옛뱀이 계시록에 오니까 용이 됐어요. 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뱀이 이묵이 됐다가 용이 되잖아요. 옛날에 봤던 공포영화 많이 썼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죠? 네. 다 성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뱀, 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어다니는 모든 피조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본래 하나님의 왕자를 덮고 있었던 그룹 가운데 기어다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루시퍼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 기어다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룹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원래 5이었던 것이 4이 된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7장에 보시면요, 홍수로 멸절된 피조물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목록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기 지금 5개가 나와요. 날짐승, 가축, 짐승, 기는 것, 사람. 그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보세요. 언약을 보시면, 언약. 10절.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창조물과 새우리라. 와, 여기 보시면요. 날짐승, 가축, 짐승. 너희, 사람. 넷이네요. 기어다니는 것은 방주와 함께 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복음에서 빠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기어다니는 피조물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네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의 대표 그룹이 이미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그룹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본 그룹이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본 4그룹들은요, 각각 4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1장 10절.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제가 구원 받고 나서요,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을 때, 너무 성경이 빠져가지고 읽을 때요, 이게 성경을 비교해보면서 읽는데 이상한 거예요. 계시록은 각 그룹별로 하나씩이잖아. 에스겔은 하나당 4개가 다 있네. 이거 뭐지? 야. 근데 이게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래요. 하나는 이동하는 그룹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고정된 그룹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계시록 4장 보세요. 지금 그들 4시 있는데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을 오른쪽, 왼쪽, 앞뒤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와, 이거 보니까 요한이 본 4 짐승들은요, 각각 하나의 얼굴만을 가지고 있네요. 첫째,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 이 차이.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서로 다른 계급의 그룹들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자를 운반하는 그룹들이고, 요한이 본 그룹들은 왕자를 둘러싸며 경배를 인도하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만 스랍 아시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에는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스랍도 나오는, 스랍은 보세요. 이사야서 6장 보시면요, 6장 2절 3절. 네. 그가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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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보세요. 스랍들도요, 지금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스랍들도. 그죠?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 그룹과 아주 유사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스랍은요, 그것은 앞에 1절에 나오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예요. 왕자 위에 스랍들이 있네요. 아까 그룹은요, 왕자 가운데, 왕자 라운드 둘레에 있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랍은 왕자 위에 있네. 그룹들은 왕자 가운데 둘레에 있네. 그죠?
또 천사는 저 다르고요, 그죠? 이걸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에스겔의 그룹들은요, 왕자를 아래에서 운반하는 모습이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신 그룹들은요, 왕자 한가운데야, 왕자 둘레야 주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 정도 그대로 이제 믿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왕자 위에 스랍이 있고, 왕자 아래에서 운반하면서 이제 사방을 향하는 그룹들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고, 또 왕자 한 가운데와 둘레에서 경배를 인도하는 네 짐승이 있다는 사실. 요 셋이 동일한 존재인지 서로 다른 계급의 존재인지는 성경은 완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 핵심이 뭐예요? 핵심? 이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왕자를 향해서 쉬지 않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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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보여주시려고 또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상징을 직접 설명해 주시거든요. 7금 등대들은 7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별은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짐승이요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징을 사용하실 때는 설명하십니다. 설명이 없다는 겁니까?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킹잼스에 쓰는 어떤 신자, 저는 이분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창세기 5장 24절. 그러면서 5월 24일은 펜티코스트 올해 오순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서 God took him.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이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 주님 오신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오시면 좋죠. 정말 기쁘고 좋죠. 근데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 지금까지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이 세팅한 날짜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시면 되겠죠. 근데 전 재밌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어쩌거나, 이 네 짐승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왕자 한 가운데 또 둘레 존재하는 천상의 실제입니다. 이 네 그룹의 실제 모습들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